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 중에서 돌아올 그 몫을 갖다가 먼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그 몫을 유산을 나눠준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성격과 성질을 알거든요. 한번 보채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요, 임종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례를 무시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재촉하니까 아버지가 못 이긴 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큰아들과
이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재물을 다 갖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요, 자기의 집에 그 돼지를 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뭘 먹냐면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것을 갖다가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요,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나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배를 골마서 죽는구나 생각하다가요, 살 길이 뭐냐면은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요, 아버지가 마을 동구 밖에 나와 있다가요,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갖다가 보고는 당신의 아들이는 것을 알아봐요. 그에 달려가 가지고는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오는 그 타이밍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나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매일 몇 시간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는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오히려 그 집 종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오늘 즐거워하자.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오는데요, 막 집안에서 풍악소리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춤추며 노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맏아들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분을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얘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래도요, 이 아들이요,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갖다가 창녀들과 말아먹은 저 아들에게 대해서는
저렇게 대우를 합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게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탕자가요, 이 집안에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말아먹은 탕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탕자지요. 그러나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도요, 여러분들 탕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은요, 시기와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리고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유산 달라고 해서 먼 지방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요, 집안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자기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집안에 있었던 탕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집안에 있으면서 온갖 특권과 은혜를 다 받았건만 그것이 복인 줄을 몰랐어요. 둘 다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또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고 그 사랑을 갚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해와 포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탕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